요한계시록 6장 1절에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제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가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불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3번에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계시록 7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24장의 그 구조와 거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24장을 비교해서 놓으면서 쭉 보면 마치 예수님이 24장을 요한계시록 6장을 보고 이걸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요한계시록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마태복음 24장도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지만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이면 이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 예수님이 계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징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깨어나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통하여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이 마태복음 24장을 같이 비교해서 같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의 이 내용은 사실은 계시록을 별로 안 들어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덜어 이렇게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어떤 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주 인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인을 뗄 때마다 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는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가 이 사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서 깨닫고 깨어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인을 뗄 때마다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가 몇 가지 보게 합니다. 첫째 인은 미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은 미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말입니다. 첫째 인은 미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말입니다. 첫째 인은 미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말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말에 대한 부분, 흰말 탄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른 그 부분은 뭐 그렇게 해석이 뭐 모호하지 않는데,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해석하기가 이 말씀을 읽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먼저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흰말을 타기 때문에 그가 이 예수님 흉내내라고 흰말을 타고 있다, 적그리스도 해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저희 흰말 탄 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19장에 보면 흰말 탄 분이기 때문에 흰말 나오면 예수님이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난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건, 일단 적그리스도가 이 13장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으로 이렇게 행세할 때마다 항상 성경에는 이 디아데마를 쓰는데, 여기는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때 그가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는데, 성경이면 이 왕을 나타낼 때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스테파노스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당연히 아니라고 하는 것은, 1절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흰말 탄 자가 명령을 받고 그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두 가지로 해석,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두 가지가 대표적인 해석인데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첫째 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4절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5절에서도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징조 처음 말씀하시면서 이 미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미혹입니다. 이 미혹은 잘못 판단하게 하고 잘못 결정하게 하고 신앙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오해하게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속이는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하고 가르치는 자하고 존경받는 자하고 또 훌륭한 인물이고 성경을 가르치고 다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교훈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지금이야 그 사람들이 문제 있지 하지만 그 당시는 이 사람들이 지금 같으면 목회자 이상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거 가르침 받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스서 2장 4절이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는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걸 보면 왜 그런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미혹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겉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주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뭘 원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나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 세상을 아주 상당히 호의적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도 좀 배우자, 그렇게 말하는 호의적으로 하는 성경의 근거가 뭐냐? 없어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쭉 그걸 성경을 찾아보면서 예수님은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쭉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유명한 사람이 한 게 맞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게 상식처럼 돼 있어서 그걸 또 아주 강의를 잘하기 때문에 그걸 또 이렇게
드렸는데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미혹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가? 이건 사단 마귀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이면 혼미케 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혼미케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미혹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기도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보다 많이 속고 살아갑니다. 아니, 사람들은 자기가 속고 사는지도 모르고 속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게 예수님 말씀 보면 자기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속고 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왜 속고 살게 되는가? 그걸 영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혹되는가?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2장 10절 12절이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어떤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성을 가지고 이게 맞으려니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이건 성령님 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미혹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더 성령님 의지하고 깨닫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째인에 대해서 이 라틴어 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사람들에게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는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스펠링이 CORONA, 그대로 그냥 라틴어로 보면 코로나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이 내용에서 라틴어 성경을 보면 상당히 이게 더 많이 충격받을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초기 기독교에서는 라틴어 성경이 주류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영어 성경은 이 킹제임스 성경 유명한데 그게 그 16세기에 영국에서 많이 번역돼서 주는 라틴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은 여기 보면 이제 화살이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헬라어 톡손이란 단어입니다. 이건 활과 화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서 구글로만 쳐서 보면 독화살입니다. 코로나에 독화살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더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둘째 이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입니다. 둘째 이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말입니다.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이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큰 칼, 이 칼은 성경에 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있었지만 마지막 때 더 특별한 의미로 이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최후의 전쟁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 16장이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3차 세계대전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전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쟁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두 번의 세계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 전쟁이 있었고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습니다. 2차 세계전에는 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시작됐는데 이후에 유엔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대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시록을 보면 이것은 아마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하면서 종교도 무너지고 세계 정부가 이 전쟁과 함께 등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전쟁이 우리가 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뭐 옛날에 있었던 전쟁도 지금 있는 전쟁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무엇으로 그 전쟁이 마지막 때 전쟁을 알 수 있는가? 계시록의 그 전쟁의 핵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마지막 때 전쟁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3장 2절, 요엘서 3장 2절이면 이 요엘서는 그 베드로 그 사도가 이 인용해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됐습니다. 그게 성취된다라고 인용했기 때문에 알려진 건데 베드로 3장 2절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물하리니 만국이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뭔가 전쟁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심판하는가? 전쟁입니다. 그래서 3장 9절이면 요엘서 3장 9절이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병사를 모집하라는 겁니다. 그 3장 10절이면 이제 보습과 낫을 농사짓는 기구를 다 버리고 무기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전쟁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참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봐야 될 내용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10월 7일 날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뭐 그 이후에 설교를 했을 때 이게 그냥 한두 달, 두세 달 내에 끝나면 뭐 전에 있었던 전쟁과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마지막 때를 알리는 전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그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 때 전쟁,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 또 끝에 있는 전쟁을 보면 많이 흡사합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꼬리를 물고 계속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진행이 됩니다. 이건 주변 미국이나 러시아나 많은 나라들을 물고 들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러면 유럽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의무 복무제가 다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사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여 년 동안 전 세계 비교적 뭐 전쟁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큰 전쟁이 없었죠. 비교적 평화의 시대였는데 이제 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심각한 전쟁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게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좀 더 큰 전쟁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전쟁이 없었다면 혹시 이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전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26절이면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니라. 이 전쟁이 있는데, 마지막 때 전쟁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가? 예루살렘이 황폐화될 때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다니엘서 9장은 하나님이 70일을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작정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를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것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 6,000년이 그냥 흘러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서 9장 26절에 이 하나님의 어떤 작정하신 한 일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큰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슬퍼하고 떡과 고기를 먹지 않고 입을 대지 않고 다니엘이 식음을 전폐하고 아주 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10장 8절에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전쟁을 본 겁니다. 세상 끝에 있는 전쟁. 그리고 그때 10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보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아, 그건 너의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즉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인물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1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종의 평화주의자로 등장하는데 가장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더 긴장하고, 이게 뭐 100% 그 전쟁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사실 말씀을 비교해서 놓으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에는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에는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에는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입니다. 셋째에는 기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말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자기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르다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경제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자의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들이다.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그가 받는 이 품삯이 밀 한 대고 보리석대다. 여러분, 지금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자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을 할 때 여러분, 이 한 대면 이만큼 정도예요. 이만큼 밀가루 하나 가져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식량을 하자면 하루 한 사람이 먹는 것도 좀 힘겨울 수준입니다. 근데 일하고 노동자 하루 일하고 이 정도 가져오면
그건 아주 심각해요. 지금 모르겠어요. 뭐 밀가루가 전에보다 좀 올랐는데, 전에는 뭐 한 3,000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몇십 배 이상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물자가 없다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리 속대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싼 게 보리일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무척 식량난이 심각해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대가 한 2kg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쌀, 그거보다 더 비싼 쌀을 하더라도 5만, 6만 원, 7만 원, 물론 더 비싼 쌀도 있지만 충분히 다 사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몇십 배 비싸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고 사는 자체, 겨우 어떻게 생명을 조금 유지하는 정도. 그때 가면 밥 투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묵은 쌀도 다 감사하게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딱 거기까지는 허락해요. 딱 굶어 죽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겨우 생명 연장하는 정도까지. 그런데 특이한 건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셋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마태복음 24장 7절 8절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보면 아예 앞에 있는 흰말, 붉은 말, 그다음에 이 내용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이걸 보면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왜? 말들이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그게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끝난 다음에 다음 말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 끝난 다음에 기근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점점점 같이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점점점 심각해져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각해져 갈 때까지 사람들은 뭐예요?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세상이 점점점 심각해져 가네, 이때 깨닫도록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게 뭘 말씀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시간인지를 보고 네가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것이라는 걸 봐라. 여러분, 우리 지금 기후재앙 이렇게 하고 심각한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기억이 13개월, 작년부터 기록 이래 가장 더운 때가 13개월 연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마지노선을 벌써 뛰어넘었어요. 계속 기록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만 해도 우리나라 역대 기록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왜 사람들은 마치 개구리처럼 그렇게 심각한지를 잘 모르고 마지막 끝이 와야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되면 깨달으라 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러다가 좀 좋아지겠지 하는데, 왜요? 덕하다가 더 큰 경제에 흔들리는 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고, 전쟁이 그러다가 저러다가 더 큰 게 터지고, 왜? 지진이 역대급으로 많아요. 이 기록을 보면 요즘은 그냥 6.0, 2주 수준, 옛날에는 이게 심각한 지진이었지만 지금 그 지진 정도는 그냥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뉴스도 없습니다. 아주 더 큰 지진이라는데 이게 아주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예요?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더 큰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안 끝난 것이고, 더 큰 어떤 재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 뭐예요?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고 세상에 묶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에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에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넷째에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넷째에는 사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입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되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개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3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사망을 말씀하는데 이 청황색은 이 그런 어떤 창백한 색을 말하는 것이고 죽은 자의 어떤 시체색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클로로스인데 이게 또 그린색, 녹색을 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금 나라 주변 그 이슬람에 보면 앞에 있는 4가지 말 색깔이 다 둘러싸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슬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쭉 찾아보면 뭐 레바논 시작하고 쭉 주변 나라들이 다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면 그것도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 넷째 이는 뭐예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들로서 인한 죽음이다. 이게 앞에 있는 것을 또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대해서 앞에 전쟁도 들어갔고 뭐 기근도 들어갔고 흉년 기근입니다. 근데 사망. 근데 여기 보면 참 땅의 짐승들로서 죽는다. 이러면 마지막 세상 끝에 짐승들이 광기를 부려서 사람들을 죽이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전염병, 뭐 에이즈 시작해서 메르스, 뭐 조류독감, 뭐 코로나 다 짐승에 있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그걸 뽑아내가지고 연구한다고 해가지고 퍼뜨려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것이 사망을 불러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4분의 1의 권세, 그러니까 인류 4분의 1에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염병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누가복음 21장에도 마태복음 24장과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거기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아예 또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러면서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근데 여기 뭐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 음부는 지옥을 말합니다. 근데 이때 죽음에서 아마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지옥에 갈까?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뛰기 시작해서 심각한 시대가 오면 그 뒤에 그 자가 등장하고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엔 참 뭐 아주 미친 자들이 있는데 그만큼 노골적으로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어떤 그 일을 했어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동원해가지고 조롱하는 일인데 그 특이한 건 거기에 또 말탄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말탄자가 등장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저게 흰말이다 아니다 청황색 말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는 흰말 같다 나는 청황색 말 같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아주 참 끔찍한 일입니다. 뭘 알고 하는 건지 그 자들은 뭔가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해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듯이 뭐예요? 악한 영의 임재가 있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혹시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뭔가 좀 미래적인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참 심각한 그 경고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 하는데 거기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말탄자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왜 우리가 지금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첫째인부터 셋째인까지는 떼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넷째인은 한 1년을 더 주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바로 가을이라든지 뭐 곧
떼지든지 아니면 떼었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참 심각한 어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지금은 뭐 안 듣는 사람은 안 듣고 지금은 뭐 듣는 사람은 듣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마지막 때 해봐야 뭐 음무련이 하고서는 아예 귀를 막고 있는 어쩌면 다수의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많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닫고 있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면서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깨어나서 왜 이런 기도에 힘쓰고 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영광은 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더 깨어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